의롭다함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이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는 믿음이 없다. 참된 믿음은 진리 안에서 이제 나오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좀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결단한 게 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주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건데, 그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그러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결단이나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고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다. 아멘. 이 삶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살아갈 때에만이 복음이 기쁘기만 한 소식이 되고, 복음 안에서 참된 변화의 삶이 시작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삶이라는 건 자기의 결단이고 변화를 위한 자기의 노력이며 변화를 위한 자신의 도전일 뿐인 거죠. 그 결과는 결국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실패. 그 결과는 결국 절망. 그 결과는 부정적인 좌절과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되던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 쉽지 않던데, 어렵던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먼저 보이는 것으로 믿는 거여서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워요. 지금 나에게 안 보이고 지금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먼저 경험하는 방법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건데, 보지 않은 거, 아직 경험이 안 된 거, 아직 나에게 누려지지 않은 걸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려니까, 이성과 과학과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정죄받고 정죄하고 세상에서도 욕먹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에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여름 시즌, 이제 또 다음 주면 우리 한컨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되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 안에 불가능을 향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영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믿음을 향해서 내 앞에 놓여진 불가능을 향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산더러 저 산더러 옮겨져라, 그죠? 태양아 멈추어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너는 평지가 되라.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우리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믿음이 영 오질 않아요. 그죠? 믿음이 영 오질 않고, 그리고 사실 잘 안 믿어지고, 왜? 불가능에 대한 건 여전히 불가능처럼 보여져요. 안 되는 문제. 그죠? 여러 영역이 있겠죠. 뭐 셀에 대해서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오늘 좀 먼저 다루기 원하는 부분은 내 죄에 대한 부분, 내가 끊어지지 않는 부분,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 내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내 성품과 내 내면의 어떤 문제들, 이거는
불가능처럼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고 어렵다, 믿음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경험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no truth, 진리가 없이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 하는지에 대한,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정말 분명하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이 오질 않는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을 향해 도전하고 지금 순종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순종의 길로 나가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수련회 설교, 저는 그러니까 요즘 외부 집회 같은 거를 한 번씩 나가면, 외부 집회 가서 한 번의 설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막 그냥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종의 간증들과 돌파의 이야기들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 이야기만으로도 어떤 믿음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나에게 똑같은 믿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저 사람이 레디컬한 순종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레디컬한 순종을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 결단도 해보고 또 눈물도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도 저런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선포하지만 문제는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게 그냥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믿음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믿음이 부어지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순종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서가 뭐래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낸다. 그럼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오나?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대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니면 의인?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인이 되는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첫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진리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문제는, 그럼 난 진짜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가? 거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됐는가? 그래야, 그러니까 의인인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공격받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의로움에 대한 진리예요. 의로움에 대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 부분인 거죠. 의롭다함에 대한 의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약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에 대해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의에 대한 불완전한 상태. 왜? 우리가 또 살면서 찾아온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떤 부족함, 그 순간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는 또다시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상태로 들어가요, 자기가.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감정을 통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로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문제와 상황을 통로로 우리의 상태가 우리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현실 따라, 보여지는 문제에 따라서 상태가, 존재 상태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뀐다라는 거죠. 아침에는 의로웠다가 저녁에는 불의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 아침에는 의로웠다가 저녁에 불의해진 나의 상태를 붙잡고 다시 바꾸기 위해 내가 또 어떠한 절차를 또 막 밟으려고 하죠. 다시 뭐 말씀을 필요하고, 다시 또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다시 어떤 뭐 리더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하고. 좋아요,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주님과 어떤 멀어졌다라는 느낌 때문에 또다시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는 느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진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 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은 잠깐의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냉장을 잘하고 냉동 보관을 잘하면 안 상하고, 내가 냉동 보관을 잘 못하면 상해버리는 수준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의는 영원토록 의로운 의다. 할렐루야. 다니엘 9장에 예언적 선포가 있어요. 다니엘 9장 24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언제? 메시아가 올 때, 그날에 영원한 의를 가져오신대요. 영원한 의. 이 의는, 진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죄를 지었다고 의가 사라지는 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사라지게 되면 영원한 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의는 여러분들이 죄를 또 지었다고 사라지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의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마음껏 죄를 짓게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죠. 이 진리를 먼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올바른 믿음이 행함과 순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결국에 진리로 이끌어가요. 결국에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결과는 어차피 안 돼, 우리는. 그렇다면 어차피 안 되는 여정 속에 제대로 믿고 가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하다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마음껏 죄 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마음껏 죄 안 짓나? 그죠?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예수님 믿었어도 주님이 너무 벌하신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네 구원받았던 거 네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고 나면 너 구원 뺏긴다. 너 이제 주님이 다시 널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이 얘기 듣는다고 사람들이 죄를 안 짓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더 온전하고 분명한 헌신과 믿음과 행함과 삶을 살아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증거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결국에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죄에 대한 계속되는 어려움이 그에게도 말년까지도 죄에 대한 문제, 이 곤고한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전히 넘어졌지만 바울도 여전히 뭘 붙들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하고 나아갔어요. 영원한 의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때로는 착한 일,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예 안 하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죠?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예 옳은 일을 안 하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죄인이지만 나름 괜찮은 일을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진리를 얘기해 봅시다. 죄인일 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이 여러분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선한 일을 꽤나 했다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뭘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만으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 말은 그런 진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옳은 일을 꽤나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죽었다 깨나도.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들 있죠?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다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 굉장히 강력해요. 3절 아주 팩폭이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예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다행이죠, 여러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안 예뻐도 갈 수 있어요. 자,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아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때, 그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구원받은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자가 죄인일 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된 자가 한두 번의 죄 때문에 또다시 죄인이 된다. 이건 누구의 논리일까요? 인간의 논리겠죠. 사람은 질투하고, 사람은 안 입고 있거든요. 그죠? 안 입고 와. 그죠? 그 누리면서도 잘 못하는 사람을 보기 싫어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직도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뭐 칼빈과 뭐 알미니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 안에서는 아직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한 번 구원 받아도 제대로 안 살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 아직도 신학적으로 싸우는데,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줬다가 뺏는 구원이면, 줬다가 다시 취소되어서 다시 노력해야 되는 복음이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 구약의 짐승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 삶은? 안 그래요? 히브리서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제사에 대한 변증을 하는 책이거든요.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온 제사법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고 성취했는가에 대한 변증적 책이에요. 증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의 제사가 수백 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의 제사로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히브리서가 증명하고, 계속 매번 피 뿌림을 뿌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참 존귀한 피여서 그분의 피 한 방울만으로,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근데 이 구원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이룬 예언의 복음이 예수님을 향해 성취되었는데, 그게 인간이 의인이 된 뒤에 다시 연약함에 넘어져서 취소된다면 이것이 진짜 기쁘기만 할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힘들지 않겠어요?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죄를 지으면 의인이 아니라고 믿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봐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어? 그럼 죄 안 짓는다니까. 근데 너 죄 졌잖아. 넌 거듭난 게 아닐 거야. 네 구원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닐 수 있을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뒤에서 이제 복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건데, 자꾸 죄에 또다시 넘어지면 구원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정적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너는 또 다시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돌아올 사람은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매번 넘어지고,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인간이?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잘, 제사를 잘 드리면 이제 또 괜찮은데,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청년들은 어때요? 자꾸 죄랑 더 가까워지고 자꾸 죄를 안 짓는 것만 생각하니까, 죄를 생각하면, 죄를 짓지 마를 생각하면 죄를 더 짓고 있거든요. 그게 마음의 원리거든. 뇌의 원리거든. 뇌는 부정어 인식이 없어. 아세요? 죄를 짓지 마 부정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죄를 짓지 마 하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죄를 묵상하는 거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말할수록 커져요. 코끼리가 분명히 하지 말랬는데 코끼리만 머릿속에 가득해진다. 그죠? 죄를 짓지 않아. 죄 묵상하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에 청년들은 오히려 주님을 떠나죠. 나랑은 안 맞나 보다. 많은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떠나요. 교회에서 계속 부모로부터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교회 다니는 놈이야?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 자제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맨날 들으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랑 내가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고, 주님은 내게 너무 피곤하고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죄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너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도에 대해서는 하루만 해도 주 안에 의인이 된 후에 하루만 네가 잘못 살아도 의가 없어진다. 복음이냐 이거예요. 복음일까요? 기뻐요? 얼마나 힘들어 이거. 이거 줄게. 근데 너 조금이라도 기스 나면 너 이거 네가 물어내야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1억짜리를 나에게 선물로 받았는데, 근데 이게 보험이 들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기스가 나면 이건 네가 네 돈으로 메꿔야 돼. 이게 너무 비싸서 네가 이거를 조금만 금이 가면 이거 네 재정으로 이건 네가 저기 해야 돼. 이걸 여러분 쓸까요, 안 쓸까요? 못 씁니다. 못 써요. 집에다 넣어놓는 거죠. 집에다 넣어놓는 거. 받았지만 전혀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쓰기에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럼 복음은, 믿음은 쓰면 쓸수록 내가 어떻게 되는 거? 힘들어지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 이게 오늘날 만연한 한국교회 안에서의 협박이고, 한국교회 안에서의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서서히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사는 건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모욕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죠.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담의 후손에 있어서 이 모든 아담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온 아담의 인류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그리고 새로운 인류, 첫째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둘째, 새로운 인류, 새로운 혈통을 시작하시는 분으로서의 둘째 사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어서 인간의 마지막 커트를 끝내셨고, 둘째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을 여신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믿는 건 마지막 아담이시자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의인은 조금만 잘못 살면 죄인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마지막 아담의 의보다 더 큰 거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의보다 뭐가 더 크다고?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의 죄가 더 크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진리를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아멘. 이따 얘기하겠지만 죄는 죄고 의는 의야.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아멘입니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의가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뜻과 같죠. 예수님의 의는 영원한 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죄를 묵상하지 말고 의를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할 때 안 해야지, 참아야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참을 수 없고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꿈꾸고 말해야 그 삶이 이 삶을 덮어버리는 거죠.
의가 죄를 덮게 하시길 축복해요. 오늘날 이 복음이 복음보다 죄가 더 크다는 걸 가르치니까 자꾸 예수님의 의보다 죄가 더 큰 것처럼 자꾸 가르치니까 복음을, 이런 게 진리라고 교회 안에 너무 분위기가 만연하니까 결국 교회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조금만 죄 짓는 것 같아도 막 벌써 막 저렇게 산다고? 저렇게 한다고? 진짜 진짜 응? 진짜 그러네 이러면서 벌써 이제 막 서로 견제하고, 응? 죄가 너무 이게 하니까 문제는 근데 죄를 이기지는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만 많아져? 바리새인만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려면 일단 좋은 가면 하나씩 사야 돼. 그래? 괜찮은 사람, 교회 오빠, 가면 하나씩 사서 이런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이 가면을 잘 사야, 응?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죠. 기존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교회 안에서도, 팀 안에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럼 우리 안에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볼 때 그냥 진짜 그냥 죄인을 사랑하셨어. 왜? 주님이 주실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려고.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도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게 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짱이라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이런데도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또다시 찬양하고.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다 오셨어요? 넘어졌지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이루신 의를 붙들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럼 이제 좀 한번 문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지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이해와 죄에 대한 처리를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 언제나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럼 맨날 죄 짓고 의롭다, 죄 짓고 의롭다, 죄 짓고 의롭다, 죄 짓고 의롭다, 이렇게 심한 말을, 그죠? 이게 생각이 나네요.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죄 짓고 의롭다, 죄 짓고 의롭다, 이렇게. 이게 그냥 이 삶인 건가? 성경은 의를 이루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죄를 여전히 지어요. 그럼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2장 3절을 보면, 6장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의롭게 된 자녀가 된 거, 의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뭘 선물 받았다고요? 영원한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멘. 빼앗기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죠. 당신 세례 받고 거듭난 자녀가 됐다고 고백했어요.
세례 받을 때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계시해 두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당신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당신도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로움을 받은 거듭난 존재가 됐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절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래요. 죄 자체는 죽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죄는 여전히 발악합니다. 죄는 여전히 육신을 통로로 찾아와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죽었대요? 죄의 몸이 죽었대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는 죽은 자예요, 살아난 자예요? 살아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럼 갔을 때 또다시 삶에서 죄가 우리를 뭘 통로로? 육신을 통로로, 옛자를 통로로 죄가 또 들어온다고. 그럼 죄와 싸워 대항하는 비결은 내 힘으로 또다시 나는 의롭게 됐어라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의 싸움은 또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지 않았어요. 의롭게 됐다 한 순간 죄가 끝난 게 아니라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가 의롭게 된 거고, 여전히 죄는 남아있어. 그리고 죄는 남아서 여전히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로로 들어와.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의롭게 된 사람은 나는 뭐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믿어야 돼? 죄에 대하여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요 의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되는 삶으로 훈련을 해야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믿음을, 내게 죄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올 때 난 죽은 자입니다. 난 죽은 자라는 인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옛자에 있는 자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여전히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아직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 말할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은 누구? 옛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그거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죄인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 근데 교회는 이 의를 죄지어서 빼앗겼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아멘. 어떠한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는 의라 이거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완전한 의를 찬양하며 나오십시오. 어떤 순간에라도 평생토록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의다. 아멘.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평생 내가 붙들면 되는 한 가지의 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날마다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만 하며 나오라 이거야.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룬 자들이 됐어. 언제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뭘 누릴 때? 영원한 의를 누릴 때. 죄에 대하여는 이제 어떻게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어떻게 된 자? 죽은 자. 죄는 있어 없어? 죄는 여전히 있다니까요. 죄는 여전히 괴롭혀. 죄는 여전히 공격해. 죄는 여전히 육신을 통로로 들어와 그때마다 의를 붙들며 이쪽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나는 이 죄는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 육신을 통로로 나에게 오지. 맞아, 죄는 계속 나를 괴롭혀. 내 쓴뿌리 생각해 보세요. 엔카운터 갔다 와서 내적 치유 받았다고 그게 완전히 사라지냐?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또 공격해. 틈이 생기면 그 쓴뿌리를 가지고 육신을 통로로 내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이 오면 사단이 또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너뜨린다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또 엄청 난 그때 해결받은 게 아니었나 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죄는 살아 있어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육신과 상황을 통로로 들어와. 의롭게 된 자의 태도는, 올바른 태도는 날마다 영원한 의를 붙들고 나는 어떻게 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몸이 죽은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된다. 죄가 죽었다? 죄인이 죽었다? 죄인이 죽은 거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진리 위에서 날마다 기뻐하기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이루신 의 앞으로 달려오시기 바라요. 넘어질수록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이루신 의를 붙들고 날마다 죄와 싸워나가는, 예수님의 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는 언제나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의가 영원해야만 여러분이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할수록 나의 선포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강력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의가 영원하고 강력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담의 의가 아니라 첫째 아담의 죄, 마지막 아담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의롭다라고 여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내 안엔 나만 있습니다.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고백만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만 고백해야 날마다 의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과 너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의 네트워크를 통해, 너의 셀을 통해,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계속 찌질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현실이 믿음이라고 의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지 않아요. 뭘 꿈꾸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을 붙들고 꿈꾸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 되기를. 자, 쭉 넘어가서 영적 결론을 짓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마귀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내가 해야 하는 순종, 내가 주님이 이만큼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이 행함의 어떤 착각으로 빠뜨려요. 행함도 누가 하게 하시는, 순종도 뭘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어. 아멘. 근데 사단은 계속 육신의 힘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생각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봐, 그런 나의 생각들을 뭐래요? 그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의는, 예수님의 진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아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라.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임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 두 사람이 연달아서 붙여서 비교되어 나오죠.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표현, 이 여기에 강조점이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단순했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계명을 하는구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말하세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예, 저는 그런 거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근데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들이밀고 젊은이는 네, 율법을 지켰습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사실은 그가 지킨다고 하지만 그의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의 수준과 하나님이 말하는 수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결국엔 그는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며 자기 힘으로 결국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구나, 내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없구나, 많은 걸 했지만 이거는 결국 벽에 부딪히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보다가 사실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수준까지는 나름 해보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사역을 결단하고 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그거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부딪히는 게 부딪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가 와요. 이 젊은 청년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멋지다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 볼게요. 대세를 저도 한번 쫓아가야죠. 우리 뉴스홈교회 지금 대세는 리더가 되는 것 같은데 리더를 저도 해야죠.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 가야죠 하고 왔는데, 그래서 라이프 클래스 했냐? 사생 만남 했냐? 제가 그건 다 했습니다. 엔카운터 갔냐? 엔카운터 갔습니다. 세례식도 받았어? 세례도 받았습니다. 기도실도 요즘 나오고 있어. 기도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큐티도 해? 큐티도 하고 있죠, 당연히. 응? 이제 크라이아웃도 나와? 당연하죠. 크라이아웃 당연히 나오죠. 금요일 예배해야죠. 금요일 나와야죠. 근데 주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물으신다고요. 그러면 너 제일 연약했던 그거에 대해서도 나에게 줄 수 있니? 네가 제일 연약한 그 관계에 대해서 주님 부딪히게 하시거든요. 네가 제일 연약한 재정에 대해서, 네가 제일 연약한 이성에 대해서, 네가 제일 연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도 이제 따라가야지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결국에 그 어떤 영역, 자아가 부딪히는 영역, 나라고 하는 기준, 죄라고 하는 기준, 내 어떤 것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접고 주님을 떠난다니까요. 포기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불가능이 펼쳐지니까 그때가 믿음이 시작되는 때인 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는 다 됐지만 안 되는 거 딱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 거기가 이제 진짜 주님이 이루신 일.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 아들아, 너는 불가능이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니까. 너의 그 죄에 대하여는 너는 죽었다니까. 그걸 네가 싸워야 된다니까. 믿음을 취하라니까 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는 믿음을 안 들고 이건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부자 청년처럼 정말 저는 주님을 떠나는 리더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부자 청년처럼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많은 걸 했구나. 그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 영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셨죠. 그 청년이 뭐가 연약한지. 여러분,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어야만 하는 그 순간, 내 자아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내 의와 내 힘으로 노력해봐야 안 되는 믿음은 불가능의 영역, 순종의 영역, 그거 예수님이 잘 아셔서 그게 부딪힌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고개를 떨구고 뒤를 돌아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가 저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주님이 이루신 의는 완전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로 세우셨기에 내 힘으로 되다가 안 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콜링하신다고. 리더를 결단했나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거 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요구가 올 거예요. 그게 리더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상황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내 세론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족들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요셉 기억하시죠? 지난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그걸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기 위해 나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 예수님 한번 나도 보고 싶다. 키도 작고 죄도 많고 심지어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저주하는 세리, 매국노,
아주 자격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리던, 왕따 당하던, 상처 많던, 자존감이 낮은, 키가 작은 세리 삭개오. 그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부딪혔는데 그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그 눈빛을 느끼셨고,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셨죠.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삭개오, 믿음으로 나오는 삭개오,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 나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으로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청년에게는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미 죄악 가운데 죄가 어떻게 안 돼서 예수님 한 분이 필요해서 나온 삭개오한테는 율법을 드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올라가기엔 턱없이 작은 자, 예수님을 보기에는 턱없이 작은 자. 죄인은 여러분 은혜 앞에 언제나 작은 자입니다. 그죠? 나무에 올라가기도 힘든 자. 그러나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 나무에 작은 자가 힘겹게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은혜가 너무 커 보이고 예수님 너무 커 보일 때 여러분, 나무에 오르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은혜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유하여야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죄인에게 가다니. 은혜만 얘기하면 문제야. 은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변해? 저 삭개오는 진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인에게 가다니. 근데 여러분, 그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그 안에 들어가셨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저는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죽었다 깨나도 돈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돈으로 채워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율법을 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삭개오는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아마 미소를 흠뻑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비로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18장과 19장의 이야기는 너무 달라요. 많은 걸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부자 청년은 결국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어? 얘기하셨지만 돌아갔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삭개오, 그저 나무 위에 딱 올라간 순간 예수님이 부르셨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여러분, 나무 위로 오늘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네 안에 유하겠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새로운 불가능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진리의 믿음을 취하려고 하고 있나요? 은혜가 있는 청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